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헤아려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의 검을 소유합시다. 아멘. 이 엄청난 폭우를 뚫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또 어찌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하느냐 하면 그 유래는 성경적인 유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사건과 아울러서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법궤를 통하여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깊이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나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능력과 힘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따라가면 실패가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칼이 있는가 하면 가지지 말아야 될 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칼을 가지고 있대 어떻게 그걸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다른 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성경대로 이루게 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최고의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칼을 쓰는 나라, 무력을 쓰는 나라마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못 가더라. 칼을 쓰는 사람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세계 정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고 저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력이나 폭력적인 운동은 우리 믿는 자가 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남도 죽이지만 나도 망하는 불행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호신용으로 갖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어용으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칼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면요, 오히려 그 칼이 자기를 찌르고요, 오히려 그 칼이 해가 되고 남도 다치게 만들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불안해 못 살겠어. 왜 그러냐? 서부 개척 시대부터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들을 호신하려고 방어하려고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의 총기 소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다치고 죽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무력이 될 수 있거나 폭력이 될 수 있는 칼은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차라리 맞고 차라리 피해를 입고 당할지언정 때리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잘못이 되고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서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싸매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검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칼을 가지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약한 사람이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모자란 사람이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뭐 사랑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정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랑보다 더 강력한 정복의 도구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정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검도 있지만 가져야 될 검도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언제는 검을 갖고 있지도 말라 그러더니 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래요. 도대체 이 검은 무슨 검일까? 우리 주님이요 온 일을 정복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결코 칼을 쓰거나 무력을 써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검을 빨리 발견해서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거나 내 안에 혈기가 있거나 내 안에 품지 말아야 될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해를 주거나 흠집을 내는 칼은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못 버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옷까지도 다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사라고 하신 이 검은 바로 세상적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이고 시몬 골수를 쪼개는 검으로 세상 검과는 다른 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검을 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하니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검을 가졌던 그 두 개의 검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쓴 검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어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던 로마 병사의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개의 검 중에 하나의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종의 귀를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검을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른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해하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이 아닌 다른 검은 위험을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입힙니다. 무엇보다 더 큰 보복감을 일으켜서 악순환의 연속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칼을 쓰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호전적이었고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검을 가지고 무조건 싸우려 들었어요.
무조건 베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주님께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칼을 들고 써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된 겁니까? 잘 돼도 잘 된 게 아닙니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검을 사서 소유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에게로부터 도망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만났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이 사건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소유하라고 하는 온전한 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남았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요한도 발각되니까 벌거벗고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요소,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고 담대해지고 힘이 솟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저지르고 오직 주님이 소유하라고 하신 그 검, 사랑의 검, 말씀의 검은 가지고 가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검을 소유할 때 베드로의 인생은 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많았고요, 주님께 책망이나 받게 됐고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비열하게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배반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칼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외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몰려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정말 유명한, 정말 모든 기독교사에서 길이 남을 순교자요, 사도요, 복된 자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되 특별히 가지지 말아야 될 검은 버리고 정말 소유해야 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라 하신 말씀의 검만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